저는 지난주 일까지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 사회를 잠깐 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즉시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예배가 1시 50분이어서 가능하면 좀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서 차 안에서 먹고 온누리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예배 30분 전이었습니다. 전에 1시간 전에 가도 주일 예배당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유료 주차장에 가서 기다렸는데요. 주차장에서만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파킹하고 예배 들어가는데 30분 전에 가는데 20분 늦었어요. 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본당에도 못 들어가고 지하에 있는 스크린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진석 교수님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생각하면서 갔는데 예배 시간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누구냐면 무려 600년을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방주를 짓는 약 12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모욕하고 조롱했을 텐데 전혀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 한 70억 정도 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심판받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사람이 노아인데 홍수 이후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에 취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막 불을 토하면서 하시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자만하면 안 되지, 자만하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가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날 교회 출근을 해서 세 달이랑 우리 순장기도의 말씀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날 빨리 좀 준비를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쭉 읽어 나가다가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제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그리고 나서 주일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고개가 다시 토요일 본문이 이 구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고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서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또 일체가 되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써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자와 수신자가 아마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아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확증해준, 전달해준 것인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공동체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구절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내용을 짐작하건대 저들이 처음에는 모임에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을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한두 번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작은 집안의 교회로부터 시작한 모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다가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는 그 신앙에서 이탈하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공동체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수치인이라고 생각되는 교회 공동체는요, 로마 안에 거했거나 혹은 로마에서 가까운 남부 이탈리아의 어떤 지역의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맥락을 무리 없이 이해와 함께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보면은요, 아마 저자가 임시적으로 이탈리아에 밖에 나가 있다가 로마 안에 있거나 로마와 가까운 근교에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집필 연도와 관련해서는 초기 공동체의 사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마 지난 시간을 회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추방을 당할 때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 재산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환난과 핍박을 오랜 시간 견뎌왔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순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맥락은요, 고문, 태형, 조롱, 채찍, 처형이라고 하는 상황 아래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히브리 성경은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지속됨으로써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요,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 반복,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이제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신앙이 열심히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톱으로 켜는 순교,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유리방황하는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을 포기할까? 저버릴까? 이런 상황 가운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한 태도를 말합니다. 본인의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혹은 본인의 구원의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은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확실한 길도 재차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반대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실수할 수 없을 것 같은 노아도 자만했더니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도 자만하거나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날카로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1년에 단 2번만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단어도 있어요. 크리스터. 1년에 단 2번 교회를 와요.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단 2번 교회 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셔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난 천국 갈 거 확신해요. 근데 1년에 딱 2번만 교회 와요.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평일날에는 교회를 안 오고 주일날만 교회를 오는 사람들, 그때는 예배가 저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고 주일 저녁에 예배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저녁 9시 정도 됩니다. 저는 학생부 때 찬양대를 섰는데 10시 반 막 11시까지 돼서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오전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비아냥거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가 한 460, 70명 정도 참석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는 한 160명, 7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 분이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 잘 나오는데 한 3, 40년 정도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덧 부활주일,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나오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쉽지 않죠. 물론 뒤집어서 나는 예배 다 참석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그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과거 한 1970, 80년도에는 주일날 오전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막 조롱했는데 이제는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와요, 오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까? 충격적인 질문이지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어졌냐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생명력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하든 구원받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구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도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외모, 성격, 말하는 거, 예언의 내용, 이것만 가지고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되냐면 각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참 선지자고요,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예언의 성취 여부를 따라서만 구별을 할 수 있을 뿐,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떻는지, 어떤 예언을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나눌 때요, 염소가 스스로 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염소인데 나는 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순히 내가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배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충격적인 질문 또 드려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가 전도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했는데 전도하고 계셔요? 전도 안 하면 나는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자꾸 피해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와요. 순모임도 안 가요. 수요성경 공부 금요일날 안 와요. 모이기를 피해요. 그것이 습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나?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나 교회 나오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년에 단 2번 교회 나오면서 나 구원 받았어,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자만한 겁니까? 그렇게 너희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셔요. 구원은 먼 과거나 예정론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또 먼 미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거나 나는 구원받아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원문을 따라서 직역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됩니다. 자, 이 말에 근거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 플러스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은 것 플러스 성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포함하는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 칭의를 받았어요. 플러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확증하면서 점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단 2번 교회 나오면서 1년에 단 2번 교회 나오면서 일주일에 단 1번 교회 나오면서 플러스 그렇게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러 나가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예배 참석했으니까 구원했어. 구원 받았어.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과 떨림이 단일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 인격이 주님 안 닮아가고 있어요.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도 패하고요, 전도도 안 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많은 것들을 내가 지켜 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다 덮어놓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점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렵고 떨림이다라는 말은요, 두렵다라는 말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구원을 받았는지 체크해보는 그 자세를 말하고 떨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2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늘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고 나는 구원받았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일하게 나는 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난 구원받았어요. 근데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어요. 성화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열매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자세, 태도가 있나? 나는 정말 주님 닮아가고 있나?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나? 그것이 없으면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요, 지금 우리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니까는요. 재산을 다 빼앗겼다니까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바로 그 문턱에 처한 이들 가운데, 신앙을 저버릴까 고민하는 이들 가운데, 야, 너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별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없어요. 별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면 과연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아니, 오늘 이후로 일주일 내내요, 제가 지난주 이후로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확정하고 그냥 됐다라고 넋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맺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시간을 주신 것은 타인을 섬겨 그를 주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니 교회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봉사도 하기 싫고 순모임도 나가기 싫고,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렇다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냉철하게 물어보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증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점검해 봤더니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생활을 반복하시면 안 돼요. 반복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본인이 염소인데 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늘이라도 휴거로 내려오시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양이라고 생각해서 우르르 오른편에 서 있어요. 주님께서 몇 명을 콕콕 집어서 야야야야 너 왼쪽으로 너 염소잖아. 너 스스로 알고 있었잖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구원을 소홀히 여겼잖아. 네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잖아. 너는 왼쪽.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왼쪽 편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잖아요. 우리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므로 그럼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닮아가는 열매 맺는 성화의 구원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